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어요. 31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31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야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돌아보면은 이 고통이 참 많았죠.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 지구촌 전체로 돌아보면 2019년 들었었어도 참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고난 없는 삶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고통과 고난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넌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 고난을 다 경험을 합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고통과의 싸움이다.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고난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다 유익이다 그러지만은 그거 안 받았으면 좋지. 그거 기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삶의 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 그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기를 꼭 원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내버려 두지 한동안 부러짓고 논부림치고 하나님 이러면 안 믿겠습니다. 난 도망갈 겁니다. 이래도 그냥 들은 척하지 않고 놔둘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 푹 잠겨 있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참 고통을 안고 오랜 동안 신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뵐 때 있지 않나요? 좀 민망할 정도로, 불신자들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고난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핍박을 받고 고통당했던 그 지역, 이 수용소, 독일 몇 군데 있고 또 가장 큰 데가 폴란드 아우슈비츠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전 아우슈비츠는 안 가봤어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수용소 미넨 근처에 다카오가 있는데 다카오 똑같아요. 그게 아우슈비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참 유대인들이 핍박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숙소도 그대로 있고요. 샤워하는 그 자리, 가스실 그대로 있고, 그들을 다 그냥 죽여서 화장하는 화장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다 보관해 놨어요.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고, 그 박물관처럼 딱 꾸며놔 놓고 보여주는데, 그런 곳을 보면서 하나님 참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어떤 질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요, 그들이 희망을 찾더라고요. 희망을 노래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참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 정말로 그냥 깜깜한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이 사울한테 쫓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사울한테 쫓깁니다. 정말로 그냥 낙인 찍힌 거잖아요. 괘씸한 놈이에요. 저놈이 있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는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고 죽이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왕의 위치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를 추격하는 데에 일평생을 바칩니다. 그럼 다윗은 쭉 힘을 다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31편이에요. 31편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같다는 거, 자기 인생이. 깨진 그릇 뭐 씁니까? 아무리 그냥 귀한 그릇이라도 깨지면은 안 쓰잖아요. 내팽개쳐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조차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고 죽은 자처럼 됐고. 이러지면 이 정도 되면 뭐죠? 소외를 느낄 만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소외감 속에 있고 사람은 다 많이 잊어버린 자 같고 깨진 그릇 돼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다. 이런 어떤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면서 이걸 엎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엎조리면서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사에 찾아오는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이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고난을 그냥 참으라고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는 거지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기도잖아요. 공의가 드러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적군들로부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누굴까요? 사울의 세력들. 그냥 사울 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의 무리.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면은 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다 내놓습니다. 멋지잖아요. 말씀을 한번 보죠. 1편에 있습니다. 31편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딴 거 없어요. 나기 때문에 건져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지.
지금 내가 부끄럽게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되어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나를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은 절대로 악인들에 의해서 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속에 있으니까.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제 씻음 받아 의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고 일어선 자의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드릴 데 없다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멸망받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 시선 받았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시면은 그들은 멸하고는 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집중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그게 시편 31편 3절에 있습니다. 시편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반석과 산성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았으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건드릴 데 없다는 겁니다. 여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평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제 씻음 받았다. 십자가는 제 씻음 받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이 공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외침,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게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이 속에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바라보는 거죠. 공의를 말하는 건다는 것은 이 공의는 우리 스스로 못 갖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시선 받았으니까. 4절 볼까요? 시편 3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마귀의 얼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신 분이들 빼내신다. 건지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그죠? 그들이, 악한 것들이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유혹하고 여러 가지 올무를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손대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기도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그게 뭘까요? 지은 죄악들이 많지만 회개했을 때,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의 앞에서는 예수 믿는 자는 깨끗하기 때문에, 씻음 받은 의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공의를 부르짖고 공의 속에서 내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는 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한 거죠. 두 번째 뭘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편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누구 손에 붙이죠? 주님의 손. 어떤 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손. 이 손이라는 사람이 능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운명하실 때 나의 영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은 어떤 원수 마귀들이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동성애가 왜 죄가 됐냐 하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품이잖아요. 남자 여자로.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누가 뒤흔듭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 안에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자유가 있을 뿐이지 자유의지로 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손 밖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원수가 뺏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보실래요? 시편 31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죠. 환난 중에 내 있는 영혼을 아신다.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신다. 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아신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당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의 문제도 앞날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요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이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희년의 법이거든요. 그걸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안식년을 또 7년을 보내면은 7번을 보내면은 그다음에 뭐죠? 50째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죠? 원 기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기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래서 우리 재산이 다 넘어졌어. 다 넘어갔어.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25년 사업했는데 25년 망했어. 그럼 25년 후면 다시 원기업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망해도 뭐가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희년법, 희년사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늘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고백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늘 소망이라는 것. 절망 속에도 소망. 한밤중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우슈비츠에서나 다카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8절 볼까요? 8절을 보십시다. 시편 31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러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곳으로 우뚝 솟은 곳을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생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멋지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은 절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는 더 넓은 소망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매여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차고 나올 수 있는 소망을 던집니다. 지금은 원수와 손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끌어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저 문제 앞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는 뭘 붙들라고요? 약속의 말씀. 위대한 기도의 일꾼들 역사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루시니까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 막혔던 거 뚫어주시고 매였던 거 풀어주시고 앞길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느라. 다윗은 나중에요.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1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근심 걱정은요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게 하잖아요. 근심 걱정. 그러니까 이 감정에 빠지면 하나님의 신뢰가 자꾸 깨집니다. 이럴 때마다 어디를 봐야 되죠? 환경 보지 말고 연약한 나 자신 보라보지 말고 자꾸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지금 공의를 막 언급하면서 그 원수들의 그 잘못된 걸 공의로 되어서 이제 매해 주시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결론은 주여 나에게도 이 은혜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6절을 바라보실래요? 16절을 바라보면은요 이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지만 또 우리 앞날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요 아무리 바등바등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이 앞날에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임해 주셔서 은혜를 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연약한 육체가 강함을 입고 병든 육체 치유함을 받는 거죠. 내 자녀를 사용하여 달라면은 그 자녀들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쓰시잖아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쓰시면은 그냥 내 자녀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까봐 두려워서 사용해 달라고 못하는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다 맡긴다 그러면 내 아들 이리저리 보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더 좋은 길로 가는 건데. 전부 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도 있을 때에 그 선교 회장님이신데,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막 사업을 같이 막 이렇게 해나가다가 아들이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에 그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제 장로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말려주세요. 이놈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학교 고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에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터져나와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신뢰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실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멋지게 쓰시거든요. 다윗이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시편 31편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안 읽었습니다만 자말투삼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삶에 광야 같은 인생 사는 저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잖아요. 왜 저축하죠? 이 사건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그죠? 나름대로 미래에 있던 일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거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은혜를 찾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가정에도 자녀에도 여러분 건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앞날에도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 통과되는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통과되면요, 붓기 시작할 때는 우리 감당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삶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탄식하지 마시고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다윗 왕국을 이루잖아요. 전무 후무한 그 왕국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드시면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끝났을 때에 쌓아두신 은혜로 넘치도록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